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이 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진동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 재물을 다 주도록 마련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성전에 임하시면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천하 만물에 진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전에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상징해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 육신이 성전인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사모하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리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모든 금, 보문, 보화가 다 하나님 것이다. 세상에 인간의 것은 하나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낮은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내가 임재하는 이 제2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성전을 우리 몸을 성전 삼은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온 천하 만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로 만군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 인간들 믿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의 군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스가랴 그 다음에는 수가랴에는 수십 번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세 번째로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받아서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학계를 시켜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제사의 제물로서 성결한 그 물건 그 고기 덩어리를 성결하게 해서 다 포장해서 쌓았는데 이 성물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저분한 것에, 여기 보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 다른 것들에 묻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로 계속 남아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면 율법에 의해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성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다른 지저분한 것에 묻으면 다시 성결치 않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뭐라면 그것은 성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게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모든 물건들을 만지고 사람들을 만졌을 때 그 만진 사람이랑 물건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부정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거룩한 성물 제물을 거룩했었는데 이 지저분한 물건들에 닿으면 이 성물이 다시 지저분한 것이 되고, 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한 자가 다른 성물을 만지든 뭘 만지든 다른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다 부정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없고 다 부정하게 된다.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을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반 주일 예배만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 몸을 드린다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가서 온갖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사람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일하고 세상적인 접촉을 하고 세상적으로 막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럽혀지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고 성물이라고 이렇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잠시 성물이라고 일주일에 1시간 반 주일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살면,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면 그건 성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버려진, 지저분하게 더럽혀진 오염된 물건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아예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하고 접하면 다 죽은 자처럼 그렇게 오염된 사람들끼리만 산다. 이것이 일반적인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나오는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더라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순식간에 그 혈루증이 치료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다른 더러운 또 오염된 자가 와서 묻히면 다른 인간은 다 오염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성물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성물이 되게 만든, 치유 회복해주게 만든 그러한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많은 병든 자들도 또
그 자기 자식이 죽은 자들도 하나님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하니까 가가지고 뭐 야이로의 자녀들도 구해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저분한 자들에게 가도 그 다 같이 지저분해지는 그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여기서는 율법에는 모든 자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저분한 존재고 다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각인을 시켜줍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과거에 다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성전을 그 마음으로 건축하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16절에 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길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확을 해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의 그 잘못들을 다시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부터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지금부터 새롭게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부터는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게 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네 번째 나옵니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려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 학개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구한테 전했다고? 이번에는 스룹바벨에게 전한 거예요. 총독이면서 그 당시로는 왕의 역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그 왕족인 스룹바벨에게 임하여서 스룹바벨에게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스룹바벨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은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스룹이라는 것은 눈물 또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눈물,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인데 스룹바벨의 이름이 그 말 뜻에 생겨진 그 뜻은 영적인 뜻은 뭐냐면 바벨론은 그 당시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물 또 세상의 생명의 씨앗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세상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스가랴서 3장, 4장을 한번 2페이지만 넘겨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수룹바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서의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검충물의 머릿돌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수룹바벨이 머릿돌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총이 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다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는 것까지도 얘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성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림줄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라는 것을 그 뒤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름 부은 자, 주 앞에 있는 자들 얘기를 쭉 나오는데 다시 학계에서 2장 마지막 절 돌아가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22절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수룹바벨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 장차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여기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와 칼에 엎드려지라. 마지막 그 전쟁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인장이 뭐예요? 옛날에 왕은 그 도장을 반지로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도장 인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조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인장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표상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삼고 또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말씀하시면서 수룹바벨이 여기서는 총독으로 나오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의 인물로서의 상징적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4번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3번째는 누구한테 줬어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4번째는 수룹바벨에게 줬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2가지의 모습의 역할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왕으로서.
왕중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셨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왕은 수룹바벨로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서의 그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세상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 학개서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중에 이 학개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안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포함돼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예언의 말씀으로 큰 의미가 있는 예언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